친구들 전도사님 보세요. 안 보여요, 우리 친구들 얼굴이. 자, 오늘은 용서의 은혜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전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친구들, 잠시만요. 나와라 얍. 우리 친구들 같이 나와라 얍. 나왔다. 우와. 친구들, 이 사진이 뭐 하는 사진 같아요? 맞아. 전사님 정확하게 구글에 학교 폭력 이렇게 찾았어. 뭐라고요? 사이버 학교 폭력이요? 자, 친구들, 잘 우리 친구들 상상해봐요. 어떤 사람이 날 막 이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요. 근데 심지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도 막 못 살게 굴고 괴롭혀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뭐라고요? 맞아요. 슬퍼요. 그런데 갑자기 나를 괴롭히던 친구가 오더니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다 오해했어. 내 용서를 받아줘. 라고 딱 사과한다면 용기 있게 난 사과를 받아줄 수 있다 하는 친구 손. 와, 대단해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나를 못 살게 굴었다면 전도사님은 솔직한 마음으로 쉽게 용서해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 우리 친구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를 막 괴롭혀요. 그냥 너는 별로야. 그냥 다 별로야. 그래서 난 널 괴롭힐 거야. 하면서 막 친구들을 괴롭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별로야 하면 좀 그렇겠다. 어떤 오해가 있었어. 그래서 막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오해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가서 사과했는데 그 친구가 단번에 나의 사과를 받아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마음은? 응? 오늘은 별로 대답하기 싫은 날이에요. 어땠을 것 같아? 은찬아, 어땠을 것 같아? 내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이 친구를 막 괴롭히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한테 사과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용기 있게 사과를 받아줬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뭐래요? 고맙다고 할 거예요? 우와, 맞아요. 맞아요. 아마 이 친구가 너무 고맙고 앞으로 이 친구한테 더 잘해줘야지라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친구들 사도 바울이 누군지 혹시 아나요?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자, 괜찮아요. 전사님이 그거 가르쳐 주려고 나왔어요. 자,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믿고 배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잘못됐다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괴롭혔어요. 심지어 저렇게 보여요, 우리 친구들? 이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했대요. 이날도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빛이 비치더니 친구들 누가 나타났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친구들, 여기서 박해한다는 건 뭐냐면 괴롭히고 못살게 빌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깜짝 놀라서 누구세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눈이 멀게 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다시 눈을 뜨고 사울이 아닌 바울로 이름을 바뀌면서 바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울로 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 저질렀던 행동,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행동들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향한 미안한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하고 10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친구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아까 성경 봉독할 때 읽었나요? 말씀 읽었어요? 과자를 먹고 있네요. 말씀 읽는 시간이에요. 15절,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찾아보세요. 성경책 찾아보세요. 누가 대표로 크게 읽어줄 사람? 오케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이 말씀을 전사님이 아주 쉽고 간략하게 말해줄게요. 뭐냐면, 이전에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던 삶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잖아요. 심지어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혹시 부모님께 큰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해본 적 있어요? 큰 잘못하고 용서 구해본 적 있어요? 큰 잘못을 하고 엄마 아빠께 용서 구해본 적 있는 사람? 그때 부모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난 널 용서할 수 없어, 저리 가,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물론 화가 나셔서 화를 내실 수 있지만 결국엔 우리 친구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들이세요. 그죠? 근데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마음 가운데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크게 있으시대요. 자,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잘못을 하고 실수를 저질러도 부모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걸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어떠한 잘못을 해도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요, 용서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솔직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오늘 조금 이런 부분들을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조금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거야 하는 마음들이 있나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기도해야 돼요. 네,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고 구하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는데, 은혜는 사랑스럽고 예뻐서 고맙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나 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자격 없는 자, 공로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부르심의 은혜, 지난주에는 함께함의 은혜, 오늘은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또 집안도 명문 가문이라서
뭐 조부인지 뭐 고조부인지 증조부인지 대한민국 그 임시 정부의 초대 내각의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아주 부자여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라는 동부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30 조금 넘어서 들어와서 이제 모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본인의 능력도 출중합니다. 천재입니다. 어려서부터 전국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또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모범생이고 성실했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그 기준이 분명합니다.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가 싶었는데 좀 들리는 소문이 이상합니다. 그분의 아내가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남편이 맨날 아내를 타박하는데 살림을 왜 이따위로 하느냐, 아이들을 왜 이 모양으로 키우느냐, 집안이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느냐, 내가 당신한테 돈을 벌어 오라고 했느냐, 아니면 당신한테 돈을 충분히 안 갖다 줘서 그러느냐, 뭐가 부족해서 그러느냐, 맨날 아내를 학대하는데 이 정신적 학대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맨날 혼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아빠는 공부 빼고는 취미가 없었는데 너희들은 무슨 취미가 그렇게 많으냐, 아들은 맨날 공 들고 어디 다니느냐, 딸내미는 맨날 헤드폰 귀에다 꽂고 무슨 음악을 그렇게 듣는 거냐, 그게 공부하는 학생의 태도냐, 너희가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를 안 하니까 못하는 거다,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도대체 언제 공부를 하니,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일찍 잡는다는 말 모르느냐, no pain no gain, 노력 없이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빠가 과외를 안 시켜주냐, 학원을 안 보내주냐, 뭐가 부족해서 성적이 그 모양이냐, 너는 창피하지도 않냐, 나중에 너는 커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결국 집안이 정막강산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상처를 받아서 대화를 안 하는 지 오래됐고, 아이들도 아빠만 오면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 꼭 닫고 한 발자국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실력은 짱짱한 교수로 다 인정을 받는데 학생들에게는 악명 높은 교수라는 거죠. 원칙 중심주의자라서 이름 불러서 안 오면 바로 지각입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각이고 3번 지각이면 1번 결석 처리하고, 리포트도 정해진 시간에 딱 걷어가고 그 뒤에 거는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안 지켰으면 안 받는다. 한 번은 학생들이 서울 지하철 파업으로 절반 이상이 지각을 했는데 다 지각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상 참작을 해달라라고 호소를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하철 파업을 몰랐느냐, 어제 뉴스에 다 나왔는데 더 일찍 나와야 되고, 지하철이 안 움직이면 버스를 타야 되고, 버스도 안 잡히면 택시를 타서라도 제 시간에 맞춰서 와야지, 나는 학칙대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교회에서는 직분도 장로고 매주일 예배도 모범적으로 드리고, 사회에서도 능력 있는 교수고, 가정에서도 능력 있는 아빠인데 개인적으로 흠잡을 뿐 없는데 모두가 두려워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 앞에 서면 무슨 꼬투리를 잡힐까 해서 숨쉬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름만 대면 알지 모르겠습니다. 설교지만 제가 그 이분의 실명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현대적으로 좀 각색을 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청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을 바울, 헬라식으로 바꿨습니다. 작은 자라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사울, 바울 막 섞어서 얘기할 텐데 같은 사람입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 길리기아 성 다소 출신입니다. 그 당시는
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문화 정치 이런 것은 헬라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길리기아 성은 아주 헬라 문화권의 중심지에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로 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당시 천부장이 바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놀랬다.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어떻게 당신 로마 시민권이 되었느냐 했더니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초대 왕을 배출한 명문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출생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시를 몸에 가지고 있고요. 또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통틀어서 6천 명밖에 안 되는 종교 엘리트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엄격한 폐쇄적 공동체입니다. 주로 서기관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말리알의 수제자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파의 두 거두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가말리엘은 이 힐렐 학파의 그 위대한 스승입니다. 라반이란 호칭을 가지고 있는데 원로라는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호칭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라반 가말리엘께서 돌아가시자 토라에 대한 존중은 끝이 나고 순결과 경건도 죽어버렸다. 이 가말리엘은 그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이고 학자인데 그의 수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바울 사도를 현대적으로 각색해서 얘기했죠. 좋은 집안의 명문가 출신의 똑똑한 수제고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엄격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이 흠이 많이 보이겠어요. 자기가 엄격하고 자기가 이걸 다 지키고 이걸 다 알고 있고 여기 힘쓰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 얼마나 허술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과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열렬한 유대교도로 그리스도교를 반대하고 핍박했습니다. 유대교도였기 때문에 유대법에 의해서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데 얼마나 핍박했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분이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데 그 돌에 맞아서 피 흘리면서 죽어갈 때 그 옷을 지킨 자여 그것을 마땅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율법을 어긴 자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서는데 잔멸하다라는 단어는 멧돼지가 겨울철에 먹이를 찾기 위해서 밭을 파헤치는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멧돼지가 먹이 찾듯이 찾아서 파헤쳐서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종교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열심히 특심이라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이방 땅에도 교회가 있는가를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있으면 남녀를 물론하고 그 사람들을 종교 경찰들하고 잡아 끌고 와서 예루살렘 법정에 세우는 그러한 종교 경찰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정식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까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열심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잘못된 열심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의 이제 위임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을 비추고 자신을 감쌌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멀었어요. 너무나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고 그리고 땅에 꼬꾸라졌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였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빛 가운데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이 너무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것은 그의 실수를 책망하고 그의 죄를 캐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그릇이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리고 가서 이 빛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의 복음을 전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신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오는 그 사명을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특별히 없어요. 잘했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죄와 때로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반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 바울을 굳이 사도로 쓰셔야만 했는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도 많았고 서기관도 많았고 율법학자도 많았고 그리고 가말리엘 출신도 많았는데 왜 꼭 사도 바울인가?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두 번이나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노라. 자기는 잘못됐지만 이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얘는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올바로 가르쳐주면 그 열심으로 더 온전히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겠구나.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었노라. 예수를 핍박한 것도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이후로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사흘 만에 다시 보게 됐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물고기 이렇게 잡아서 손질할 때 비늘 같은 거 칼로 긁으면 떨어지잖아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만의 어떤 율법의 렌즈가 아니라 자신만의 의의 렌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렌즈를 새로 끼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은혜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특별한 열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빌립보서 3장 5절에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살수록 자신의 삶이 메말라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메마른지 이유를 몰랐어요. 이유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혜가 빠진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은혜는 메말라가고
마음속에 깊은 회의와 알지 못하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의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은혜 받고 또 때로는 은혜대로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데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마음과 다른 육신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율법에 흠이 없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내 육신은 죄 가운데 산다라는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았다라고 말했지만 자기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삶 근처에 가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 대한 절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합니다. 그래, 나는 그래도 율법이라도 이렇게 지키지, 저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율법도 못 지키지 않느냐. 나는 이것도 지키는데 너는 그것도 못 지키느냐. 나는 이것을 안 하는데 너는 그것도 하느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잡는 데 열심히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속에는 그런데 자기 마음의 죄책감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자기의 결점만 드러나는 것을 본 것이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프랭클린이 아주 13가지 덕목을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교육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라는 그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13가지 덕목을 다이어리에 이렇게 노트에 썼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침묵, 타인에게나 자신에게다 유익한 말만 하자, 쓸데없는 이야기는 삼가하자, 잘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X표. 전략, 타인이나 자신에게 유익한 일에만 돈을 쓰자, 낭비하지 말자, 잘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X표. 근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항상 무언가 유익한 일을 하라, 불필요한 행동은 잘라내라, 잘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X. 평온, 하찮은 일이나 일상적, 의례적 사건에 동요하지 말라 등등. 잘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X. 교만, 교만처럼 다스리기 힘든 것은 없다.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자신의 건재를 과시할 것이다. 끝까지 붙들고 싸워야 한다. 성공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X. 공책을 만들어서 각 쪽마다 이 한 가지 덕목을 쓴 뒤 칸을 나누어서 이 결격 사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일 했을 뿐만 아니라 13주 주기로 매년 4차례 반복했대요. 여러분 1년이 52주잖아요. 13주면 1년 내내 했다는 거예요. 4차례 했으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노트를 가지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결격 사유를 적고, 근데 진전이 보일수록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또 다른 결격 사유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격 사유를 또 나열하고 또 죄책감에 시달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프랭클린 다이어리가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10년 이상 그걸 썼댔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사주고 너희들도 이걸 써라. 날짜별로, 요일별로, 주간, 위클리 플래너, 데일리 플래너, 그다음에 하루에 시간별로 다 해서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오전에 뭘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뭘 할 것이고, 이게 중요한 것에는 빨간색으로 하고 좀 덜 중요한 건 파란색으로 하고 일상적인 건 검은색으로 하고, 그래서 빨간 걸 먼저 하고 그래도 검은 거는 밀어놓고, 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X, 진행 중이면 세모,
이거를 저도 한동안 했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근데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예요?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접었어요. 지금도 이만큼 있는데 한 곳만 남기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하라고 사주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하면 할수록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어떤 결격 사유를 해결하면 또 다른 결격 사유가 튀어나오고 또 우리를 그것이 괴롭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이 은혜가 깨어졌어요. 비은혜의 가정들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를 받고, 남편은 아내에게 상처를 받고, 아내는 남편에게 상처를 받고,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책감으로 그 사람을 몰아세우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인가, 아니면 용서의 은혜가 세상을 바꾸는 것인가, 무엇이 세상을 바꾸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스페인인 아버지가 자신과 다투고 집을 나간 마드리드로 도심으로 간 아들과 화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엘리베랄이라는 그 큰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냅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 참고로 파코는 스페인에서 흔한 이름이래요. 우리로 말하면 철수 같은 흔한 이름입니다. 파코, 다음 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 다음 주 화요일에 아빠가 약속한 몬타나 호텔에 나갔는데 놀랍게도 파코란 이름을 가진 젊은 남자가 800명이 그날 자기들의 아버지를 저마다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밍웨이의 이 소설은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평생 해밍웨이는 어머니와 불화했고 끝내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잃은 가정, 은혜 잃은 학교, 은혜 잃은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교회는 이 은혜를 회복하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은혜의 세상에서 죄를 지적하고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건 너가 선택한 것이야. 너가 선택한 것에 너가 책임을 져야 돼. 어떤 교회에 행동한, 이번 교회에 행동한 결과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너 스스로 배워야 돼.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은혜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레이스 해펀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뜻밖에 찾아온다. 오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뜻밖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잘못을 캐묻거나 따지거나 어떤 죄를 청산하자고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에게 뜻밖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선물을 넘어서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아니라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 용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용서는 율법처럼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은혜의 법이다.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지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용서가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사도로 삼아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도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 눈보다 더 깨끗게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마지막 하신 7 말씀 중에 한마디가 뭐냐 하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전에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셔서 인도하신 정주채 목사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꼭 실정법을 짓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게 살인한 거고, 마음으로 탐심을 품으면 그게 도적질한 거고,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그게 벌써 간음한 것 아니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가 많겠느냐.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쳐서 1년이 365일이고 그때 당신 나이가 은퇴해서 70이니까 자기 죄를 계산해 봤더니 76,650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일일이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3번만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그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와 같이 기도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실까? 2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은혜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뭔가요? 지적질하는 거죠. 하지마, 잘못했어.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보세요. 잘했어 하는 말 더 많이 하세요? 하지마, 안 돼, 그 얘기 더 많이 하세요. 뭐 저도 아이들 키워봤고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우고 또 지금도 키우고 있지만 아마 안 돼라는 말을 더 많이 할걸요. 우리의 본성은 안 돼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잘못을 눈에 보고 이걸 지적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눈에 대들보는 못 보는 사람이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는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잘못을 지적하고 죄책감을 지우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면 기도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 둘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는 용서와 남에게 베푸는 용서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같이라는 부사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에게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는 같이 묶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는 구하는데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너희가 너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같이 묶는 것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용서의 은혜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셉의 용서로, 사람의 용서로. 용서에는 헬라 원어 의미로 풀어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멀리 놓아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케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장벽을, 막힌 관계를 풀어버리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면 그 사람의 관계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용서는 내 자신을 푸는 것입니다. 미움과 적개심과 상처로 묶여있는 자기 자신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요셉이 어떻게 이 용서로 풀어버리고 자유케 했는지를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죠.